오늘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중요한 또 메시지를 또 전달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7 현장에서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치유와 서밋 운동이다. 교회 안에서 힐링과 서밋 운동 두 가지를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힐링과 서밋 운동을 동시에 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 무너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또 국가적으로도 다 또 망한 상태고 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그러면서 또 미래를 다시 회복할 것을 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개인이 다 집중을 상실한 시대다. 우리 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5분 또 내지는 10분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집중을 하는데 틀린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집중을 잃어버리니까는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아 불신앙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고 뭡니까? 신분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다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더합니다. 완전히 사탄이 쳐놓은 완전히 12가지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빠져있는 상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정에 사탄이 가져다 준 함정에 딱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뭔가 틀에 갇혀있는 것이고요. 올무에 딱 갇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집중을 잃어버린 결과로 사탄에게 빠져있고 틀에 올무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시대적으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잠시 집중하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37장, 39장을 보면은요,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밭에 복을 내리시고
그의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셨다.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갔는데 모든 재반을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불신자가 보고도 남는 답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지구상에 나 한 사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이게 날마다 우리의 매 분초마다 고백하고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상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세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여기에 딱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교회 와서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배였습니다. 예배 속에서 뭐가 선포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니까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는 뭡니까? 모든 잃어버렸던, 빼앗겨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이 완전히 집중을 상실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참된 예배 드림으로 참된 복음의 말씀이 계속 빛이 비춰짐으로 집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했느냐면은 안 되어지는 기도를 조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조금 회복하는데 이 속에서 뭐가 회복되어지느냐? 나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상태.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 했는데? 조금만 집중했는데 집중하는데 그때부터 상태가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현장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다 보니까는 여기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다른 생각할 틈도 없이 계속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의 모든 상태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고 뭔가 참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그 하는 모든 걸 좀 스톱하시고요.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가 좀 제 마음에 되긴 되는데 뭔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확인이 안 되어지는데 그때 제가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인 예배였습니다. 개인 예배. 하나님, 그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식기도였습니다. 이거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어지는데요. 그때부터 모든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시간은 꽤 걸렸지만은. 그래 여러분들이요. 이것만 딱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뭔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지금 포로 상태에 잡혀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예 그 포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방황을 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올인이라는 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 빼앗아갑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 하나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 하나 체험하지 못하도록, 복음 하나 누리지 못해서 완전히 여기에 딱 갇혀있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이후에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영적인 기갈, 정신 기갈, 육신 기갈, 환경 기갈의 삶을 사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그러면서 이때 제사장으로 포로가 되었던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본격적인 집중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지속될 때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무엘 시대의 영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딱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감사구나.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지위가 올라가고 막 명예가 회복되고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아, 참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구나. 마귀 자녀에서 내가 해방받은 게 감사하구나.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게 감사하구나. 저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방황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습니까? 말씀과 복음, 이 흐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부분이 뭡니까? 감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무조건 땡큐, 노 땡큐 하잖아요. 일본 사람은 아리마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늘 감사하잖아요. 그 감사 말고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제사장 에스겔은 그동안 문제가 된 중요한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환상을 체험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소망을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어디에 담아두셨느냐? 그리스도께. 이걸 에스겔의 이 환상을 딱 통해서 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중요합니다. 여기에 핑계가 없습니다. 진짜 집중은 노역으로 길갈된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길갈된 그발강가에 포로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의 이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싸움이에요. 하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고, 두 번째 싸움은 뭐냐?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에스겔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포럼이요 소통입니다. 이게 딱 되어지면은요, 진짜 소통이 되어지고 진짜 뭡니까? 포럼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자, 그러면서 흩어졌다가 교회 중심으로 모여지면은 마음이 모아지니까 당연히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집중의 올인입니다. 현실 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중 시대를 열어서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된다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모여서 집중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현장 살리기 위해서 올 아웃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응답되든 안 되든 이 부분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정말로 본인이 어려울 때가 있었다. 가장 어려울 때 본인이 회복한 게 있었다. 그게 바로 개인 정시 예배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뭔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뭔가를 인식하고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축복 누린 것입니다. 저도 이러다 보니까는 뭔가 막 정리가 안 되고 막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들 찬송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요,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해보세요. 아니면 주보를 갖다 놓고요, 실질적으로 그 주보의 내용대로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딱 해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어렵구나. 그게 딱 나옵니다. 그만큼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 응답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근본 영적 상태입니다. 근본 영적 상태.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본질적인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하는 말입니다. 개인이든 팀이든 교회에서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뿌리가 딱 내려야 돼요. 본질적으로 뿌리가 딱 내려야 돼요. 저도 영적으로 참 가난할 때 제일 먼저 제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막 불신앙이 나오더라고요. 불신앙의 말이 막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는데 이걸 뱉었는데 이거 주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참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못 누렸을 때 그랬지. 이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완전 근본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영적인 근본 상태에 집중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누굽니까?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이 집중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바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전도가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락방의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뭐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근본 뿌리를 딱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은 붙여주십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내용이 뭐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방금도 지금 부부싸움하고 지금 내가 전화한 거라고. 왜 힘드냐 그러니까는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녔는데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그 한다는 말 뭐라 그러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리 와 있다고. 하나님과 지금 너무 멀리 와 있어서 그걸 잡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가 영적 상태를 바꿔나갈 수 있는 근본 뿌리를 딱 내린다면요, 모든 차츰차츰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그 바울을 집중훈련 속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집중훈련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서 4절에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선교사로 이제 파송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뭘 가지고 있었느냐? 마가다락방의 그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색적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자, 우리가 근본 영적 상태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어떤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자세가 참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뭡니까? 뭘 하는 일에 기본 자세가 딱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본질을 누리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갱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배드민턴을 치지만은 딱 보면은 좀 알겠어요. 제가 우리 동네 배드민턴 있는데 옆에가 있는데 가서 배드민턴 치거든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잘 치는지 막 너무 즐겁게 막 너무 행복하게 막 배드민턴을 치는 거라.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냐? 집사님들, 교회 권사님들. 얼마나 기쁘게 치는지. 근데 그분들은 자세가 좀 안 나와. 그런데도 막 잘 쳐. 근데 즐거워해. 행복해. 근데요.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자세가 안 잡혀져 있으면은 늘 갱신을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가장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는 엘리트라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뭡니까? 금방 또 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집중하지 않고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집중력 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 언젠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일을 못해도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아지셨다. 가장 높아지사 그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본 자세가 딱 갖춰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기본 자세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3절이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로 뭡니까? 그때 땅끝은 서바나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여기까지 뭡니까? 전도자의 기본 자세를 딱 갖추고 있으니까 뭡니까? 여기까지 응답을 계속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자, 기초 실력입니다. 기초 실력을 우리가 저 사람은 뭐 기초가 잘 닦여 있다, 안 닦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기능 실력보다 더 큰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들으면은 강단 말씀 붙잡은 것을 가지고 한 주 동안에 계속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5분 기도해라. 특별 시간을 가져라. 특별 응답이 온다. 내 개인 시간을 가져라. 아니면 교회에서 해라. 그런 거 뭡니까? 아주 작은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걸 계속 한 주간 계속 묵상하고 뭡니까? 뭐 실천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나에게 딱 복음의 뿌리가 딱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가 기초 메시지, 기본 메시지를 자꾸 반복을 하느냐면요. 이게 있는 사람하고요, 없는 사람하고요, 다릅니다. 뭔가 저력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뭔가 늘 업다운이 심해요. 그러나 개인 메시지가 딱 있으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한번 2주 정도 만나면 이 사람에게 분명한 미션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황금어장을 찾는 이런 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황금어장을 찾는 중요한 두기고 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황금어장을 향한 소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러면서 뭡니까? 치유팀입니다. 지구상은 영적인 병동입니다. 이 영적인 병동을 누가 치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현장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서밋팀입니다. 서밋팀. 교회에서 제대로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사독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나서 바벨론 포로 초기에 부름받은 대예언자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죠. 그럼 성경에는 왜 다니엘이 먼저 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에스겔이 먼저 들어가 있느냐? 가끔 의문스러울 때 있죠. 쉬워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선지서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먼저 넣은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뒤에 넣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대예언자로 부르셨다. 누구를? 에스겔을. 저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성경 강쪽 나가잖아요. 우리가 뭐 창세기부터 계속 왔거든요. 오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 그때그때 창세기 메시지를 그때그때 그 성경의 내용을 많이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에스겔서 시작하잖아요.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딱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굉장한 능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1차 포로 때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델아빔 거하면서 22년간 예언 활동을 한 것입니다. (22년을) 뭐 하느냐?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네 가지의 그 형상이 딱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상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 형상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자는 뭐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소는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와 고난을 위해 대속물이 되신 대속물로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이다. 제사장으로 오셨다. 독수리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오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 삼직을 말하면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말하며 그가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통받는 포로였지만 그발강가에 집중하던 에스겔에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느냐? 소망을 주셨다. 다시 회복할 것을. 그래서 집중의 비밀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발강가의 집중의 비밀이란 강단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또 한 주간에 깊이 또 묵상하며 또 말씀에 집중함으로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렸던 모든 상실됐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정말로 포럼자로 서게 해주시고 간증자로 서게 해주시고 정말로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